오늘은 출애굽기 40번째 시간으로 사회법 3번째 시간입니다. 끊어진 것을 잇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회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사회법 첫 번째 시간으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6년 동안 부려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돌봐주라는 뜻이었어요. 돌봐주고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락이 되면 독립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 나는 주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구멍을 뚫었어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가족으로 맞이해 주라는 것이 바로 종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살인에 대한 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여러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누군가를 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타인의 재산을 도둑질한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이렇게 보면은 소도둑은 5배, 소를 훔친 사람은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을 훔친 사람은 4배로 갚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소도둑은 5배고 양도둑은 4배일까요? 소가 더 비싸서?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를 훔치는 게 힘들겠습니까? 양을 훔치는 게 힘들겠습니까? 소 훔치는 게 더 힘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소를 훔치려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의도성이 있다. 소를 훔치는 것은 의도성이 100%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를 훔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은 여러분 자기가 들고 뛸 수가 있으니까 충동적으로 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배. 또 다음으로 도둑을 때려잡을 때 밤에는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밤에는 정당방위인데 낮에는, 만약에 도둑을 때려잡다가 이 도둑이 죽으면 밤에는 정당방위인데 낮에는 살인죄를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휘황찬란한 조명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3,000년 전, 3,500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깜깜하면 그냥 깜깜한 거잖아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 때려서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낮에는 보이면은 화가 내가지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이 있어요. 낮에.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서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내 권리 때문에 생명까지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내 권리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축이 남의 밭을 망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개 산책을 시키고 있다가 우리 집 개가 다른 집 아이를 물었어요. 그럼 누가 배상해야 돼요? 주인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먹다가 밭을 다 망쳤어요. 그러면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포도원에서는 가장 좋은 포도로 배상을 해야 된다. 만약에 불을 내다가 남의 곡식 다 태우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의 가축을 이렇게 막고 있다가 그것을 잃으면은 잘 해보려고 그러다가 잃으면은 책임은 면제되지만, 혹여라도 이 사람이 의심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판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웃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친해요.
이웃에서 소 좀 빌려다가 내가 밭 좀 갈아야 되니까 좀 밭 좀 갑시다 해가지고 소를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사고로 인해서 이 소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근데 어쩌다가 나도 몰라, 나 그런 일 없어 막 이렇게 되면 의심이 가. 그러면은 재판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법들은 이웃 간에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웃 간에 일어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일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각자 집으로 이렇게 가면은 주중에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경사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동네에서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친하게 된 사람들하고 빌리고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런 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느냐면 관계는 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저하고는 되게 친하지만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의 눈꽃도 보이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 모공도 이만한 것도 보이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에게 있는 무슨 체취도 느껴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먼 발치에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친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뭐는 깨지 말라고요? 크게 뭐는 깨지 말라고요? 관계는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가지고 있는 법 정신이 무엇이냐면, 실수로 피해를 줬다든지 그럴 때에는 반드시 사과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내가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오판해가지고 범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때의 사과는 절대로 말로만 사과하고 끝나면 안 되는, 말로만 사과하고 끝나면 안 되고 현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억울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억울한 일들이에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한 그런 어떤 표정들로 인해서 상대방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해할 수 있죠.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내가 한 말처럼, 내가 한 일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 그럴 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한 일이 내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00% 내 실수예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죠. 명백하게 여러분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렵게 맺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가라는 것이에요. 어렵게 맺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삭개오 주일날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삭개오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재산의 얼마? 절반을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나 불의하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 결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상법에 의한 것이에요. 4배를 갚겠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4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삭개오가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회복하고자 합니다. 절반 뚝 뛰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토색한 일이 있거나 불의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는 나하고 끊어진 그 관계를 다 복원시켜 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자녀. 뭐 이렇게 식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여행 못 가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보다도 다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싸울까봐 그것 때문에 되게 고달파하더라고요. 예. 아이들끼리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서로 원수지고 그런 일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는 너무 친했는데 다 크고 이렇게 보니까 서로 연락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막 피눈물이 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딱 왔는데 아이들이 막 서로 돕고 서로 막 잘 놀고 서로 막 웃으면서 놀면서 하하하 호호호 거리면서 첫째는 셋째를 돌봐주고 둘째는 정말 막 위로해주고 막 셋째는 둘째를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막 그러면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겠죠. 그렇죠? 셋은 낳아야 되는데 하나만 낳아가지고 셋은 낳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되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서로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첫째가 둘째를 막 돌봐주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흐뭇해요. 그렇죠? 예. 오늘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죠? 오늘 무슨 일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되고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달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지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간에게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서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시하고 편나눠서 이합집산하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 낳아가지고 자녀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존재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 그런 때 아닙니까? 출애굽한다라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어린 양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날이 되기 전까지 싹 다 먹어야 된다고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먹을 수 없죠. 그러면 온 가족이 모여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만약에 5식구라고 하면 여러분 5식구가 100kg 되는 양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뭐 한 70k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불러다가 그거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불러다가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힘들다. 예, 이웃들도 먹을 수가 없다. 다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에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이거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목사님 굶어 죽을까 봐. 그렇죠? 목사님 뭐 밥이 없어가지고 쌀 한 톨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까 봐 밥 한 번 먹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제 좀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들과 자기가 혹시라도 불화하고 싸우고 마음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불러다 놓고 그거 같이 먹으면서 먼저 여러분 새로운 관계, 그 관계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 화목제사를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서 7장 말씀에 보면 화목제사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서원이나 감사를 할 때는 여러분 화목제사를 지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할 때,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그 제물은 다 태우지 않아요. 여러분 거제나 요제로 드립니다. 거제가 뭐예요? 들었다 놓는 거예요. 들었다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예. 온 가족이 같이 먹는 거예요.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웃을 불러다가 놓고 또 먹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불러다 놓고 먹는 거예요. 나하고 싸워가지고 미워 죽겠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초청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약속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이 감사의 마음이 진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여러분 서원이나 감사를 할 때는 화목제물로 드리라. 절대로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7월 첫째 주에는 무슨 절기가 옵니까? 맥주절이 오잖아요. 맥주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초실절. 그리고 세 번째도 초막절. 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아닙니까? 예. 유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한 주는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주가 이제 7, 7이 49 다음에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은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그리고 77이 지나고 나면 50일이니까 10은 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 그렇잖아요. 화살을 10개 쏘면 한 순을 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순절, 초실절이 77절이고 오순절이라는 소리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실절은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초실절, 유월절, 초막절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베푸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이웃들과 화해하는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규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추수할 때 여러분 밭에 모퉁이는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잖아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그거 가지고 다 먹으라는 소리예요. 신약에 여러분 성찬식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다 한 몸이라는 거죠. 떡을 떼면서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바입니다. 싸울까봐, 관계를 깰까봐. 하나님은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신앙에 대해서 가장 회의감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할 때, 여러분 교회 내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신앙이고 뭐고 간에 다 때려치고 싶죠. 예, 뭐 그거는 어떤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 간에 불화하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면 여러분 그때는 진짜 초긴장 상태입니다. 예, 정말 그때는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도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든 여러분 그 불편한 관계로 누구든 끌고 들어가요. 누구든. 왜냐하면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동의를 자꾸만 구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두 사람만의 문제는 여러분 불편한 관계이지만 여기에 한 사람만 더 추가가 되면 당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래서 그 불화가, 두 사람 간의 불화가 교회에 당 짓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큰 문제가 돼요. 틀림없이 큰 문제가 돼요.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가 되면서 여러분, 교회 풍비박산 나는 거 시간 문제예요. 특히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동네 교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보시면은 구례동에 생긴 지 한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상가교회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 그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다 100명, 150명까지는 다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표정 하나 잘못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 간의 불화가 편 나누고 당 짓고 이 편하고 저 편하고 나눠서 싸우는 일들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이제 거기에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가세를 하게 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는 막. 예.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장로님 파, 목사님 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법들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절대로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피해를 본 사람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치 않은 실수가 됐든 간에 아니면 자신의 잠시 잠깐의 오판이 됐든 간에 절대로 상대에 대해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줄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피해자라면,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일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된다. 피해자는 억울하면 안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는 오해하고 억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소를 만약에 잃었다면 소를 잃은 것만 생각을 해야지, 양을 잃은 것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그 이상의 의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방어가 정당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커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음료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뜨거운 물도 받고 막. 만약에 이를테면 누군가가 커피 믹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타고 한 잔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그러다가 툭 건드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 컵이 흔들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옷에 커피 믹스가 조금 묻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정말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옷을 사가지고 그날 벼르고 별로 가지고 새 옷을 명품, 자기 평생의 첫 번째 명품 옷인데 그걸 입고 왔는데 그 커피 묻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가야 됩니까? 어떤 대화가 오고 가야 돼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됩니까? 본의 아니게 커피를 흘린 분은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의도는 없어요. 어린애가 막 뛰어가다가 나를 툭 건드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닌데 뭐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 잘못 아니야? 제가 그랬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도의적으로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옷에 커피 튄 분은 그분의 의도가 아닌 걸 잘 알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마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유, 권사님 이거 어떡하면 참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당황스럽기는 하겠죠. 속상하기는 하겠죠. 적어도 관계를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아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세탁을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보상해 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마음을 쓰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내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이 두 분이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마음을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어진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이렇게 개척을 할 때에, 교회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이름 후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교회예요. 있는 교회, 이어가는 교회, 그 홀시옷 붙인 있는 교회. 예.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교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회, 신자와 불신자를 잇는 교회, 뭐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설명하다가 날새게 생겼어요. 이거 이름은 쉬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어진 것을 잇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더불어, 힘든 일이라는 거 잘 아는 거예요. 성경도 할 수 있거든. 힘든 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하고 이렇게 화목을 이뤄가는 게 참 힘든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되게 지금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선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다 화목하고 저하고 다 사이가 좋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누가 보고 있을까 봐 겁나요 지금 막.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바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 정말 죄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들. 근데 이런 말씀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안 보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끊어진 것이 붙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법들은 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뭐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도덕과 종교적인 범죄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고, 그 이하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리고 성결 의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28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모든 사회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니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장과 지도자가 불의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집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30절 아멘. 2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처음 낳은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며 그랬어요.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서도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모든 첫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맥추절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맥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11조 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이. 맥추절은 여러분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질,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해요? 전부를 의미해요. 첫 것은 전부예요. 그래서 첫 것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전부를 받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면 너의 전부를 받았다 인정해 주시는 거고, 또 두 번째 첫 것은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첫 번째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예요? 1번은 하나님이고 2번은 아내고 3번은 자녀고 이런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의,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것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기쁨과 진실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드리면서, 첫 것을 드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드리는 것은 이 첫 번째 소산보다 하나님이 더 나에게 중요하고 더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의미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토지의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고, 가족 중에 처음 태어난 그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마찬가지다.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전부가 나의 것이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다. 너의 우선순위가 바로 나다.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시고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나에게 있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뜻이, 맥추절을 지내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보다 앞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첫 것을 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요.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하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두에 생각해 보았던 관계를 끊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형제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회법은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간곡한 부탁이고 원칙이고 실질적인 방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마지막에 제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은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겠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거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깨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있어 달라는 거죠.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주인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전부, 나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님께.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나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주인님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나 자신이 주인님 앞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 되십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끈은, 성령의 평안에 매는 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